13장 24절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3절까지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숨겨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누룩을 넣으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을 경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누룩을 넣으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을 경계하자.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되시는 분이신데 농부로 비유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게 속하였던 세상 밭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샀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을 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세상은 원래 마귀밭이었다. 죄 아래 팔린 마귀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이제 세상밭이 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온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밭으로 인정을 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밭 또는 하나님의 집, 그것 또는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온 자들의 무리를 교회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께서 이제 농사로 이제 그 씨를 뿌리시는데 좋은 씨를 뿌린다고 오늘 24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할 때에 천국은 지금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하는 천국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천국으로 비유하셨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좋은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곧 알곡을 수확하고자 하는 농부로 비유를 했다 그 말이죠. 농부가 밭을 사는 것은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알곡을 수확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밭을 사고 농사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바친 교회에 와서 원수가 역사를 하는 그 과정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 교회에 마귀는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타락되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비유로서 앞으로 장차 이러이러한 교회들이, 이러이러한 타락한 교회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교회를 타락시키는 마귀의 역사가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경계해라 라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씨 뿌리는 비유와 누룩 비유와 겨자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잘 깨달으셔서 마귀의 그 유혹이나 마귀의 교육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 원수가 잠잘 때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가라지는 누가 뿌리느냐? 원수가 뿌리는데 언제 뿌리느냐? 교회가 깨어있지 못할 때에, 잠잘 때에 가라지를 뿌리는데 그 가라지는 이 곡식과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 가라지를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라지는 어떠한 것을 가라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거기서 가라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누룩을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누룩.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룩을 두 번째에서 처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라지 얘기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겨자 얘기를 하셨거든요. 31절에서는 겨자 얘기하시고 33절에서 누룩 비유하셨는데요. 이게 전부 한 가지의 교회에서 그 타락되어지는 양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가라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누룩을 또 말씀하신 것은, 누룩은 사람의 교훈.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떡의 누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씀하셨다라고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5절부터 보십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모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다.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시거든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할 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헤롯의 누룩은 헤롯의 철학을 말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헤롯은 예수님께서 그 2살 때쯤 되셔가지고서는 헤롯 대왕이 영아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헤롯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있는데
중간사를 보면은 이제 마카비 왕조 이후에 하스몬 왕조에서 이제 안티파터가 그 이두메 사람인데 그 안티파트의 아들이 이제 나중에 그 헤롯인데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거든요. 그 헤롯,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당시 헤롯이 아니고 그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헤롯의 세 아들이 이제 분봉왕으로 이렇게 그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 분봉왕으로 나라를 빌립과 아킬레오와 또 그 헤롯이 안티파트 헤롯이 그 분봉왕으로 나라를 나눠서 받게 되는 그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은 로마에서 이제 유학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한 어떤 철학을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고 헤롯의 누룩은 헤롯의 철학, 인간적인 사고의 어떤 생각들을 헤롯의 철학으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교리인지 구별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생각을 조금 가미시켜 가지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그 이야기를 조금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가미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인간의 교훈이라든지 또는 윤리와 도덕에 맞춰 가지고 섞어져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듣기는 좋잖아요. 그리고 맞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들게끔 인간의 교훈과 인간의 철학을 가미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뒤섞여져 있는 것을 뭐로 비유하셨느냐? 그것을 가라지로 비유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룩 자체는 누룩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확실히 구별이 되어져 있는데 누룩을 넣게 되어지면 인간의 생각을 넣게 되어지면은 이게 곡식인지 곡식의 씨인지 가라지의 씨인지를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곡식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교훈이나 인간의 철학을 넣는 것을 가라지를 넣었다 그 말 아니지 누룩을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곡식을 비유하는 것이요.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교훈과 철학을 넣은 것을 누룩을 넣었다. 누룩을 넣으니까는 곡식과 비슷한 가라지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교훈과 철학이 섞어져 있는 것을 가라지로 말씀을 하는 것이고 곡식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그러니 시편 12편 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 순수한 은으로 7번 정제되어진 순수한 그 말씀은 곡식의 씨, 좋은 씨라는 것은 곡식의 씨인데 좋은 씨를 말하는 것이요. 그 좋은 씨가 아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철학이 누룩인데 그것을 밀가루에다가 그러니까 그 굵은 지금 여기서 개혁성경에서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너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이렇게만 표현했는데요. 킹제임스에서는 원래 여자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은 너 부풀게 한 누룩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었다는 거예요. 누룩을. 그러니까 누룩은 인간의 생각 또는 철학, 교훈을 누룩이라 하는데 굵은 가루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원래 반죽을 할 때에
이 곡식을 빻아가지고 물을 넣어서 이렇게 반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루가 굵은 가루가 되어질 때는 반죽이 잘 안 되거든요. 고운 가루여야 반죽이 잘 되는데, 그건 뭐냐? 인간의 생각이 완전히 곱게 부서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곱게 부서져 버려야. 그러니까는 교회는요, 여러 생각, 여러 교훈, 여러 철학을 가지고 모인 무리죠. 그런데 자기 생각이 완전히 부서지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교인과 교인의 생각들이 하나로 잘 뭉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상이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들어갈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고 어떤 핍박이 와도 단단하게 뭉쳐질 수 있어서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고운 가루죠.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교회가 때릴수록 단단해지고 때릴수록 부서지지 않고 더 뭉쳐지고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교회를 그렇게 부수려고 때릴수록 교회가 단단해지니까 이것을 부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넣는 거예요. 그것이 철학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에 그런 사상이 자꾸 들어올 수 있느냐 하면은, 생각이 부서지지 않은, 자기의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고 덜 부서진 사람들, 그것을 굵은 가루라고 그래요. 굵은 가루.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교인들이 자기가 세상적으로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자기 어떤 아집과 고집과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지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자들이 섞이면은요, 잘 안 뭉쳐지거든. 그로 인하여서 분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룩이라는 것은 인간의 교훈과 인간의 철학을 교훈으로 비유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는 무교병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한 덩어리 떡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7절 8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7절 8절 봅시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말해요. 무교병을 먹는 거죠. 15절에서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무교절이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너희는 애굽에 있는 사상을 전혀 갖고 나오지 마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애굽의 그 우상이라든지 애굽의 사상을 갖고 나오지 마라. 무교병을 순수한 말씀만 의지하고 나와라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누룩을 제하고 무교병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한번 레위기 12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2장 5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2장 5절입니다.
4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화덕에 곤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어떤 가루예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들 것이요 번철에 부친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이렇게 누룩을 넣지 말도록 합니다. 11절도 한번 볼까요?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의 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6장 16절 17절도 봅시다. 6장 레위기 6장 16절 17절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하면서 무교병을 먹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성경에서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고 누룩을 좋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에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뭉쳐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혼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의 열매 맺도록 해야 되는데, 원수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그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권면이 너희를 부으신 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교인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그 누룩을 넣는 걸 경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으로 뭉쳐진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교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 생명의 떡은 곧 다른 비유로는 무교병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떡은 무교병, 누룩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누룩을 긍정적인 어떤 비유로도 말씀을 해요. 많이 부풀으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어떤 성장의 비유로서 누룩을 비유로도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성장보다도 순수한 말씀으로 뭉쳐진 교회를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누룩을 좋게 비유하지 않으셨고 누룩을 넣지 말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누룩을 넣으니까 그 누룩은 인간의 사상이나 교훈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사상을 넣으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이 어떤 교리인지 어느 교단의 교리인지 아니면 인간의 철학이 들어갔고 인간의 교훈이 들어가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인지를 잘 구별이 안 되니까 비전문가인 입장에서는 가라지로서 가라지 씨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윤리와 도덕을 가미시켜 가지고 교인들이 듣기 좋게
교인들에게 재밌게 한다고 하는 것으로서 어떤 이 하나님 말씀과 섞어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가라지 교회도 있고, 순수한 말씀만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생각이 부서지지 않아가지고 가라지가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가라지 교인도 있고,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가라지 교회와 곡식 교회가 있다. 또 가라지 교인과 곡식 교인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가라지 교인은 어떤 교인이고 가라지 교회는 어떤 교회가 가라지 교회인가? 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을 선포하는 교회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생활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야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알고 교회에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기만, 귀로 듣기만 할 뿐이지 생활 속에서 접목을 하지 않고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서 내 생활 방식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교리적인 사상과 생각을 얻고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에 기초한 생활 방식을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기초하여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기초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순수한 말씀이 아닌 교리나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이 가미되어져 있는 그런 가라지 씨를 받을 때에는 가라지 교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자기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고 자기 형편과 자기 입장과 자기 처지와 자기 여러 가지 지식에 근거한 것이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가라지로 취급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단으로 묶여져서 이제 불사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을 전하는 것인가를 잘 구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성경에 기초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생각이 부서지지 않아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가라지 교인이 되어버리거든요. 가라지 교회가 있고, 가라지 교회는 설교자에 의해서 가라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라지 교인은 자기의 생각이 부서지지 않아서 가라지 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좋은 씨를 받는다 할지라도 좋은 씨가 다 알곡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 좋은 씨를 받는다 할지라도 쭉정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나오는 것은 왜 쭉정이가 나오는 것이냐? 쭉정이가,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뺏어버릴 때는 쭉정이가 돼버리거든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깨닫지 못하면은 그 새가 와서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버릴 때는 쭉정이가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겠죠. 다른 말로는 이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곡식이 잘 자라다가 참새가 와서 이렇게 그 5월쯤 되면, 5월이나 6월쯤 되면 익으려고 할 때 참새가 와서 이렇게 쭉 그 즙을 빨아버리면은 축정이 되는 것이고,
또 자랄 때에 농부가 그 농사할 때 자꾸 농약 같은 걸 뿌려주는데, 농약을 치는 것은 벼멸구라든지 그 벼에 어떤 병이 걸렸을 때에, 그건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병이 걸렸을 때는 또 축제가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시험 들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좋은 씨를 받은 알곡으로 이제 자기가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알곡으로 설 수 있도록 자기가 늘 깨어 있도록 하는 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처음에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고, 두 번째는 가라지를 더 뿌렸고, 그 다음에 비유하신 말씀이 이제 겨자 비유로 하셨는데요. 겨자라는 것은 다른 씨보다 지극히 씨가 적지만은 그 겨자 씨가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겨자라는 것은 다단성 그 식물로서 이 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31절이죠.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원래 겨자는 나물이잖아요. 그런데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했어요. 커지다 보면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추 씨를 심어가지고 고추가 자라면 처음에는 연하지만은 고추가 점점 자라다 보면 고추대가 뻣뻣해지고 각질이 생기고 나무같이 되잖아요. 그러같이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그랬어요. 이건 어떤 비유냐면요, 교회가 순수한 말씀으로 잘 성장을 하다가 개척교회 때는 연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교회가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큰 교회가 되어지면 각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또 이제 그 교회가 커지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직분자들이 이제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 교회일수록 주의해야 될 것은 지도자들이 마음이 강박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겨자 비유거든요. 그 다음에 비유하신 말씀이 오늘 가루 서말 속에 있는데, 의도적으로 굵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숨겨놨다는 말 뺐고 굵은 가루라는 말을 뺐어요. 보통 우리가 서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서말인데 3숫자잖아요. 한 말, 두 말, 세 말을 서말이라는데 이 수가 3이면 생명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변질되어져가지고 순수하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마귀가 이간질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비유할 때는요, 누룩은 순수한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교회는 분열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찬할 때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해야 되는데, 성찬할 때 누룩 없는 무교병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진 주님의 교회가 됩시다 하는 것이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갑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수한 말씀으로 뭉쳐진 그 교회는 부서지지가 않는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서지지가 않는데, 이제 이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인간의 감정과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파가 나눠지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분열이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세 가지 비유인데,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질 것이고 타락되어질 것이고 원수가 이렇게 역사할 것이니 너희는 깨어있어라 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될 것이, 첫째는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론과 사상, 인간의 생각들을 경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신천지 교인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요, 가만 들어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사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가라지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것이고, 그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변개되어지고 빠지고 또는 가미되어진 그런 성경이 아니라 순수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킹제임스를 봐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개역성경만을 가지고는 이 누룩이 나쁘게 비유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킹제임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도 누룩을 넣지 말도록 했고, 또 바울도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 교회에서 순수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했고, 그런데 구약에서 요제는 누룩을 넣도록 그렇게 했는데 거기를 한번 볼까요? 요제는 누룩을 넣어라. 레위기 2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3장 17절 봅시다.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했죠. 요제는 누룩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제는 왜 누룩을 넣도록 했느냐, 요제는 어떤 것을 요제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수기 8장 5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8장 5절부터 15절까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의 제물로 취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요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요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경결케 하고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레위인은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 구별하시는데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레위인에게 이렇게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레위인들은 또다시 그 죄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넘겨받은 그 죄를 짐승한테 넘겨가지고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생각을
죄의 생각을 넣어주는 그 원흉은, 최초의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마귀가 생각을 넣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죠. 그래서 아담에게 또 아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그 실과를,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하면서 생각을 살짝 틀어놓는 거거든요. 마귀가 말을 통해서 생각을 넣고, 그 생각은 죄의 생각을 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생각을, 죄의 생각을 레인에게 안수해가지고 그 죄의 생각을, 이스라엘이 죄를 받아냈잖아요. 그 죄의 생각을, 또 그 죄를 갖다가 이 레인은 짐승에게 넣어가지고 그 죄를 짐승에게 다 넘겨가지고 그걸 죽인다는 거예요.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레위들은 인간의 생각을 다 죽여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야 되는 레위나, 지금 말하면 메신저, 설교자나 목사들이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죽여가지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을 받아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구약에는 레인이지만은 신약의 우리 이 시대에서는 메신저, 설교자,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은 설교자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을 받아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철학이나 교훈이나 교리나 사상을 넣어가지고 전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요제는 누구를 요제로 드리느냐? 레인을 요제로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제에는 뭘 넣어라? 누룩을 넣어라 하는 것은 그 누룩을 없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누룩은 곧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인데, 그 누룩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 있으니 그 죄를 짐승에 넣어라. 그래서 그 짐승, 양이나 염소를 대신해서 누가 그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니 너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된다라는 것은 뭐가 죽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내 아집이나 내 철학은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이제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자기 생각의 기초에서 살아가고 그 생각의 수준만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생각과 사상을 자꾸 뱉어내고 토해내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손발을 씻잖아. 요즘에는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손 씻고 발 씻고부터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또는 어떤 뉴스나 어떤 뉴스 매체를 통하여 가지고 들려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어떤 보여지는 것 때문에 또 내 형편과 처지와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듣다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배제하고 토해내고 그런 것들을 걷어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내는 삶, 그렇게 그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낼 때에 나는 곡식 교인으로 자라갈 수 있고 또 알곡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수많은 매체를 통하여 가지고 여러 우리가 이 말들을 듣게 되어지는데,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에 직접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교리나 사상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설교자가 설교할지라도 그 설교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설교 역시 마찬가지고 늘 성경에 기초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이걸 분별해 가지고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린아이는 자기 입맛대로 먹지만은요, 어른은 음식이 자기 몸에 좋은 것을 먹잖아요.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어지는 것은 쓰더라도, 내 입맛이 잘 안 맞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이걸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철학이다라는 것은 걷어내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몰래 숨겨 넣으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을 경계하면서 신앙생활을 깨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언제 이 가라지를 덧뿌린다고요? 잠잘 때에. 여자가 보는 데서 누룩을 넣는다고 그랬어요? 숨겨 넣는다고 그랬어요? 숨겨 넣는다고 그랬어요. 특히 어떤 자들에게 그 누룩을 몰래 숨겨 넣느냐? 자기 생각이 깨지지 않은, 자기 생각이 아직까지 부서지지 않은 굵은 가루에 넣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자기의 고집이나 아집을 아버지 너무 강하게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내가 복음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듣기 싫어도, 내가 하기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고, 우리가 보통 모세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부터 10가지 계명을 가져온 것이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세분화해 가지고 613가지가 세분화되어진 그 율법이 365가지와 248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248가지는 하라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내용이 더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더 하고 싶은 것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기에 좀 뭔가 그 거북하고 기분이 안 좋고 할지라도 내 기분에 맞춰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힘이 될지라도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 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룩을 넣으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